요즘에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기는 참 힘든 일입니다. 별이 다 어디 갔는가 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강원도에 잠시 가서 그 며칠 밤에 남아서 하늘을 보니까 아주 그 영롱한 그 빛을 내는 그 별들을 보았습니다. 이 별들을 본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별이 빛난다라고 하는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별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부의 에너지를 복사로 스스로 빛을 내는 그 천체를 그 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을 항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태양처럼 항성이 있고 항성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을 그 위성, 해성, 또 행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은하계에는 약 1000억 개 정도의 항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그 별들이 한 1000억 개 정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사람들은 이 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이 우주상에는 별이 얼마나 많은가 몇 개 된다고 말은 못하지만은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닷가에 모래알만큼 많은 별들을 가지고 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를 생각하면은 그저 머리가 좀 이렇게 어지러지할 정도로 아주 광활하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타 카리네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만 이 별은 태양보다도 훨씬 밝아서 약 500만 배 태양보다 더 밝은 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을 내는 바로 그런 별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베들기우스라고 하는 별은 오리온자에서 가장 밝은 별인데 직경이 10억 마일 정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16억 킬로미터쯤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지구가 이게 태양을 도는 것만큼이 큰 별을 또 있다 그렇게 말하네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참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별이라고 말할 때는 하늘의 별도 별이지만은 이 땅에도 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별이라 스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야의 스타다. 또 우리 운동 잘하는 사람은 스타 플레이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군에서 진급해서 또 별을 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성들은 또 별이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별들을 얘기하지만은 별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탁월하지 않는 사람에게 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탁월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 탁월한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별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탁월한 존재라고 우리를 궁창에 빛나는 별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별같이 빛나고 여러분이 별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우습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별이에요. 얼마나 빛나는 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 귀한 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흔히 박사라고 하는 말을 막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이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관찰하고 있다가 정말 그 왕의 별이 나타나니까 그 별을 따라와서 예루살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왕이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은 헤롯 궁전에 찾아갑니다. 근데 헤롯이 보니까 자기를 찾아온 것이 아니니까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별이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 별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별의 인도함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별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을 인도해야 해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한마디 외치는 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듣고 쫓아오는 말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별같이 빛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죄송한지 모릅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계시를 얘기합니다. 예로부터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별을 많이 활용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사이버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원래 그 사이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 그 큐베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큐베르라고 하는 말이 영어식으로 이제 발음이 되니까 사이버가 된 겁니다.
원래 그 헬라 말 가운데 보면은 큐베르나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배의 길을 조정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배의 길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큐베르나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 큐베르라고 하는 것은 조정하다, 앞서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이 큐베르네테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명사형입니다만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큐베르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큐베르네시스가 뭐냐 하면은 조타수, 항해사, 조종사, 인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을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보시면은 다스리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큐베르네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조타수를 얘기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것이에요.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큐베르나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큐베르나우를 플라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배를 모는 것과 같다. 계절, 시간, 하늘, 별, 바람이 지나고 있는 의미를 판단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큐베르나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별을 보고 별의 운행을 보고 그 세상에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큐베르나우, 지도자의 자격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별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잘 아시는 대로 묵시스입니다.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12장 말씀에 잘 읽어보시면 신약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을 얘기하신 그 얘기를 벌써 몇천 년 전에 다니엘이 성경 말씀에서 이미 기록하고 적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되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승리하게 되겠지만은 천사 미가엘이 하나님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최후의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묵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시를 느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 속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별같이 빛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환난 후에 영생을 받을 자와 수치를 받을 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12장 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깨어납니다. 깨어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얼마나 똑같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멸하게 될 겁니다.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의 말씀에 보시면 흰 보좌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심판에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책을 가지고 계세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흔히 말하는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이 깨어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깨어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깨어나고 어떤 사람은 깨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깨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해 보시면은 종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멸망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들림받게 될 것이고 한 여인은 들림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꼭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전부 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한쪽은 영원한 생명이고 한쪽은 영원한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 얻게 될 것을 기약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에요.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다 들어갈 줄로 믿고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당과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어떤 승려가 쓴 책인데 이 책에는 내용이 승려와 목사와 신부 이 세 사람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쭉 엮어놓은 책입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은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을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좋은 건 인정하지만 나쁜 건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천당은 있다. 이건 인정하겠지만 지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모든 종교가 천당과 지옥을 거의 다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교는 인정하지 않아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유교는 사실은 보면 내세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유교는 종교란 말하지 않습니다. 유교는 윤리요 도덕입니다. 불교를 보십시오. 이슬람을 보십시오. 거의 모든 종교가 천국과 지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말하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곳에 천국에 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절대 볼만한 영화가 아닙니다. 이 불교가 윤회설을 근거로 해가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어떤 영화인가 싶어서 좋다고 하길래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영 아니에요. 정말 이 성경적이 아닌 그런 영화더라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성과 저성을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은 좋은 일 한 사람들은 이성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저성에서 항상 보면은 좋은 데 가요. 이성에서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저성에서도 나쁜 곳으로 갑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못된 일을 하고 나서 저성 가서 좋은 데 가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말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얻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그 옛날의 다니엘이 이미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연옥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교리 가운데 보면 프르가토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연옥설이 뭐냐 하면은 완전 속죄가 부족한 사람들이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옥설이에요. 연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가톨릭 사람들이 보고 있는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경으로 자격이 없지만은 참고가 될 만한 것인데 여기에 근거를 가지고 연옥을 만든 거예요. 그 마카비오라고 하는 그 중간 그 기회, 구약과 신약의 중간 기회에 그 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전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외경에 있습니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 하에 보면은 바로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연옥을 만들었습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잘 보십시오. 비유를 잘 보시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부자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호의호식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어서는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참 어렵게 살았지만은 죽어서 낙원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나사로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내게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길래 물 한 바가지가 아닙니다. 물 한 병이 아니에요.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거절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우리 서로가 보고 있지만 큰 골이 있어서 서로 왕래하지 못한다, 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왕래할 수 없는 지대가 이미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우리 모든 사람들 지옥 가는 것 주님께서 절대 원치 아니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다 우리 천국까지 중간지대에 걸쳐 있는 것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톨릭 교회는 또한 림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습니다. 림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조 림보 그렇게 말합니다. 림보라고 하는 것은 변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두리 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림보설이 뭐냐 하면은 선조 림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구약 시대 때 착하게 산 사람들이 바로 이거 주변에 지옥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집 주변에 있는 림보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림보 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아 림보도 있습니다. 유아 림보는 뭐냐 하면은 갓 태어나서 그냥 세상 떠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뭐 죄를 짓겠습니까? 이런 아기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권선징악을 잘 알 겁니다. 이 말은 그 춘추좌시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징악 이 권선, 우리가 악은 징하고 선은 권하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은 벌 받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전 소설을 보십시오. 뭐 장화홍련이라든지 흥부전이라든지 전부 다가 이게 권선징악입니다. 우리 신소설이라고 말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인직의 그 귀해성이나 치악산도 보십시오. 전부 다가 이게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도 악을 행하면 징벌을 받는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착한 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머릿속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귀한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행동,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만 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텐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부활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다시금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신약의 말씀과 똑같습니까? 부활의 교리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보상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해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별같이 빛나는 그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간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간 자가 누굽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살게 한 사람들을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말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8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합니다. 새벽별 얼마나 찬란합니까? 이 새벽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에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자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우리가 천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나라에 가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어둠이 없는 나라예요. 그 어둠이 없는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빛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 빛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찬란하길래 그 아름다운 빛밖에 없는 나라에서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보다도 500만 배나 더 빛난 별도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찬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1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1장 4절 말씀 말합니다. 창세기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게 말합니다. 빛을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이 빛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게 다 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첫째 날 빛을 만들지 않았으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만든 것이 허사합니다. 아무것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 언제 만들었죠? 하나님이 창조의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 볼 때는 제일 꼴찌예요. 제일 꼴찌로 만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든 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더 이상 꼴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꼴찌로 우리가 피조되었지만, 우리가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첫째 창조물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인지 몰라요. 이런 빛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72번 나옵니다. 그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서 절반 정도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을 잘 보십시오. 빛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빛의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도 요한복음에 나와요. 빛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빛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빛은 구원입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빛은 회복이고요. 아픈 자가 낫는 것이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곧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은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우화 가운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태양이 어둠이 뭔지를 알지 못했대요. 이건 얘기입니다. 태양이 어둠을 알지 못하니까 한 별이 내가 어둠이 뭔지 가르쳐 줄게 하고 이제 태양을 데리고는 어두운 굴 속에 들어갔대요. 얼마나 굴이 깊습니까? 그 긴 굴 속에 들어가면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알았거든요. 데리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들어갔는데 들어갈수록 어둠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에요. 계속 빛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태양이 들어가서 어둠을 벌러 갔지만 태양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굴 끝까지 갔지만은 어둠이 없더라는 겁니다. 빛밖에 없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깜깜했던 그 굴 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있게 되는 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내가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깜깜한 굴 속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환한 빛이 비춰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살던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빛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구원입니다. 어떤 빛도 줄 수 없는 그 빛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에요. 비추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죽음에서부터 삶으로 변화되고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우리가 알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빛되게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옛날 성화들이나 그림을 보면 후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려놓고는 뒤에 이렇게 이제 둥글게 후광을 그려놓아요. 후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빛이 나는 것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에 빛이 나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얼굴에 어떤 색깔이 좀 검다 희다 그게 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검은 사람들도 얼마나 빛이 나는지 압니까? 이러면 예를 들어 흑인들 야간 전투할 때에 이게 위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면요 반짝반짝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우리보다 더 빛이 나요. 밤에 보면요 굉장히 빛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빛을 발해야 해요. 내가 세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후광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빛 같은 사람들로서 후광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우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아우라라고 하는 말은 이 독일의 철학자인 이 발터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한 예술 용어예요. 이 말은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를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정말 고고한 분위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후광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아우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입니까? 아우라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1905년에 옛날 그 소련에서 이 소위 말하는 그 피해 251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민중의 그 봉기가 일어납니다. 노동자들의 봉기가 일어났죠. 1917년도에 흔히 말하는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볼셰비키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 전체를 다시 말하면 러시아 전체의 종교였습니다.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 러시아의 전체 국민 가운데 98%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러시아 정교회입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높은 공공 건물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되자 그 십자가를 다 떼고 공공 건물의 교회마다 전부 꼭대기에 십자가 대신에 별을 다 갖다 걸었어요. 별을 다 갖다 걸었습니다. 빨간 별을 걸었습니다. 다시금 1989년도에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구소련이 붕괴되자마자 그 별이 또 다 떨어지네요. 다시금 십자가를 세운 것도 있고 안 세운 것도 있지만은 별이 다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별이라고 한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떨어지는 별이 아니에요. 빛이 퇴색된 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별이랍니다. 빛을 바라고는 죽은 것인데 얼마나 참 이게 거리가 멀든지 지금 우리가 빛을 보고 있지만은 그 별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죽은 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은 별이 아닙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는 별이 아니라 떨어진 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별. 모든 사람들에게 높이 돋보이는 바로 그 별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바라게 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이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고대하고 계셔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빛입니다. 어둠에 살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스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별을 못 달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별들, 정말 빛나는 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우리 세상에서 밝은 빛을 내는 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궁창의 빛과 같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을 이끌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마디 외치는 것이 세상을 정말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